아멘. 기도합니다. 나약한 우리 자신과 믿음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 우리 함께 묵상하고 말씀 듣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주님의 자비를, 현재의 필요를 위해 주님의 사랑을, 미래를 위해 주님의 주권을 의지한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택배를 보내거나 이삿짐을 쌀 때 특별히 어떤 물건을 잘 포장하고는 그 포장된 곳에 붉은 매직으로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취급주의라는 글자를 써 놓습니다. 그 글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건을 다루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상자 속에는 내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취급주의라고 써붙이고 싶을 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제게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제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승용차입니다. 저는 그 승용차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습니다. 2012년에 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전에 타던 차가 있는데 그 차가 괜히 타기 싫어지면서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돼서 기도만 하고 있던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처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주어졌습니다. 그 차종에서는 풀 옵션이라고 하죠. 최고 등급의 최고 등급 사양의 차로 제게 주어졌는데 저는 그 차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차를 붙들고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인수받고 시운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처럼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차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잘 견뎠다. 그동안 애썼다라는 음성 같은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문콕을 2번 당했습니다. 2번 당해서 차가 약간 손상된 모습을 보는데 그 흠집 때문에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 덩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하차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차장에서 왼쪽 기둥이 있는 곳에 차를 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내릴 공간을 확보하다 보면 다른 차 운전자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주차하는 데 신경을 써야 했는데 교회 일 때문에 좀 늦어지다 보면 제게 맞는 주차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차장에 한 대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이 한 면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주차하기도 편했고 내리기도 편했고 다른 차를 불편하게 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는 저만 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차를 운행하고 오면 그 자리는 꼭 다른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필요할 때만 차를 운행하는 습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차를 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외관이 새 차 같은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오래 타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새 차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 차가 제게는 진짜 소중한 차입니다. 취급주의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고 싶을 만큼.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응답처럼 확인시켜 주었던 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직을 들어서 취급주의라고 써서 붙이고 싶은 그런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슴을 만지든 여러분 자신에게 토닥거리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글씨가 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글씨요? 취급, 주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25절에 있습니다. 2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다루지 않아. 너희를 각각 맞게, 너희를 각각 다르게 나는 다루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부터 24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농부가 파종하는 그리고 추수하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부는 식물에 따라서 씨를 다르게 뿌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면
소회향이 나옵니다. 소회향. 이 소회향은 미나리과 제비 속에 속한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면서 향기가 나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 씨앗으로는 향신료나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식물을 가지고는 떡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회향은 어떻게 심습니까? 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소회향을 뿌리며, 그리고 대회향은 어떻게 해요? 대회향도 미나리과 식물로서 씨앗은 향료로 사용이 되는데 대회향도 어떻게 합니까? 뿌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맥이 나옵니다. 참밀이라고 할 수 있는 참밀인 이 소맥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줄줄이 심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대맥이 나옵니다. 대맥은 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줄줄이 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한 곳에 심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리가 나옵니다. 귀리는 그 가에 심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식물에 따라서 파종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똑같이 다루지 않았다. 뿌려야 될 자는 뿌리는 것이고 심어야 될 자는 심는 것이고 위치도 방법도 달리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적당한 방법,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적당한 방법, 여러분 각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루신다고요. 그러므로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에게는 저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나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십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우열이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 맞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를 다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27절인데 농부는 타작도 다르게 합니다. 식물에 따라서 타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27절 보세요. 소회향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소회향은 무엇으로 떨고? 작대기로 떨고, 그보다 좀 더 큰 대회향은 작대기보다 큰 무엇으로 떤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탈곡 과정을 말씀하는 거죠. 탈곡 과정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벗기는 과정?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야 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 껍질을 깨지 않으면, 그 껍질을 벗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거든요. 곤충이 탈피를 해야 합니다. 그 껍질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성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애벌레나 번데기는 그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 있어야만 나비가 될 수 있고 성장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껍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 똑같다? 다르다. 각 사람에게 맞게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각자에게 다른 고난을 주시면서 껍질을 벗겨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 SNS에 잘 안 들어갑니다. 왜? 나만 불행해 보여요. 하나같이 웃는 사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웃을 일만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맞는 고난을 주신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것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수레바퀴를 굴려야 되는 것도 있고, 도리깨로 떨어야 되는 곡식도 있고, 도리깨로는 안 되니까 수레바퀴를 굴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말굽으로 밟게 해서 탈곡하는 곡식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왜 어떤 것은 도리깨로, 어떤 것은 수레바퀴로, 어떤 것은 말굽으로 탈곡을 할까? 그냥 작대기로 떨면은 안 되는가? 안 되죠. 왜? 그만큼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에 있을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내 껍질이 뭐냐? 도대체 내가 벗어야 될 껍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빨리 벗는 게 최고입니다. 고난은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껍질이 두꺼울수록 더 센 힘으로 고난이 온다. 이해되십니까? 내 껍질이 두껍다는 거예요. 왜 도리깨로, 왜 수레바퀴로, 왜 말발굽으로, 왜? 그만큼 껍질이 두꺼우니까. 껍질이 두껍다는 얘기는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만큼 더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큰 사람. 큰 사람은 껍질이 더 두껍겠죠. 그만큼 더 큰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는 내가 벗어야 될 껍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 고난이 크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존재구나. 더 중요한 존재니까 내가 벗어야 될 껍질이 더 두꺼운 거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패스라고 하는 도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28절이죠.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는 거죠. 곡식은 부수기 위해서 하지 않죠. 왜? 곡식을 탈곡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리깨를 하고 작대기를 하고 막대기를 하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발굽으로 밟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곡식을 부수는 데 있습니까? 껍질을 벗기는 데 있습니까? 껍질을 벗기는 것.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8절이죠.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부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되죠.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나를 꼭 망하게 하는 일처럼 보여.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내게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결코 부수지는 않겠다. 껍질만 좀 벗기자. 그러니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확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는 않으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이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지 못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죠. 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겪으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함께 그것을 지시면서 우리를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소중하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부서지도록 우리를 두지 않으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아멘인데.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서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다루세요.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부담일 수 있죠. 자, 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자, 농부가 개간을 합니다. 땅을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면을 평평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면을 평평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땅에 있습니까? 식물에 있습니까? 식물. 그러니까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농부가 땅을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농부가 그 식물을 심을 때는 식물을 위해서 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식물을 다른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심는 겁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부가 목적이 있어서 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보호하는 겁니다. 탈고 갈 때도 조심스럽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서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어느 농부도 식물을 위해서 식물을 심는 농부는 없어요. 그 식물이 누군가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 심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도, 우리가 아직 부서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음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신 뜻, 사명,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게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명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소외양을 택하고 대회양으로 택하고, 누구는 소맥으로, 누구는 대맥으로, 누구는 귀리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을 주시는 목적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사명이다. 이미 평평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갔어요. 천국 가는 우리가 이제는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껍질을 벗기시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부서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확인하면, 그래서 가정도 주신 거고, 그 가정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자녀들도 주신 거고, 그 자녀들이 사명인 거예요. 직장도 주신 거고, 하여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켜 가시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한 곡식으로,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는, 생명이 되어주고 양식이 되어주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지를 붙여주셨어요. 취급주의. 그것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귀도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주의로 묶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껍질을 벗겨 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가 우리의 불필요한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3.1절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이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설명이 안 돼요. 일제강점기를 거쳤고요. 6.25라는 전쟁을 거쳤습니다. 거의 공산화가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그래도 이만큼이나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절대 부수지는 않으신 겁니다. 왜요? 그 나라와 민족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고 기도하며 만세운동에 앞장서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 그러니까 풍랑 속에 제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배를 깨트리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풍랑 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정한 곳에 심는다 그랬는데 왜 여기다가 심으셨고 왜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러면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자가 여러분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여러분의 지혜로만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찬양 드려봅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빼고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그래서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적당한 방법으로 다루시고 적당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면서 결국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아멘.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결국엔 주님이십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3.1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여러 일들,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결국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며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3.1절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십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아멘.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지켜주셔서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올라간 이후에 부모님들이 기도하던 자리, 부모님들이 예배하던 자리를 지키며 이 나라의 민족의 중심이 되고 세계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해 가시는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있을 여러 가지 일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도 함께 하시며 가정과 회사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기도도 있사오니 주님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어려운 과정 속에도 믿음 지켜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